네,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묵자흑 군주자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은요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이 24장부터 약간 과도기가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의 아들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았대요. 늙었대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약 35년을 더 삽니다. 지금부터 35년을 더 살아요. 건강한 복을 주신 거죠. 자,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에게도 범사의 복을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좋은 며느리를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는 복을. 여러분, 좋은 며느리 또 좋은 사위를 얻는 것은 정말 큰 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좋은 사위하고 좋은 며느리를 얻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믿음 좋고 인성 좋고 뭐 사랑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사위와 며느리들 다 있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에게도 좋은 며느리와 사위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한테는요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더더욱 그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자,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믿음 좋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자기 조국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런 훌륭한 왕이 아닙니까? 자, 그랬던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우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점점 솔로몬의 믿음이 약해져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져요. 만약에 다윗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그런 며느리들 얻는 것을 다윗이 절대 반대를 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믿음으로 죽기도 하는 거고 믿음으로 더 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또 자신이 또 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은 가나안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가나안은 여전히 그의 고국이 아닌 거예요. 이삭은 뭐 교포 2세인 셈입니다. 교포 2세. 그러니까 미국 가서, 우리 아버지가 미국 가서 낳은 거죠. 그래서 그가 뭐 미국 말은 잘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는 그냥 교포 2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삭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주변에는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만 하나님 믿는, 그의 그 집안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다 압니다. 예. 솔로몬보다 훨씬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아내를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정말 좋은 아내를 얻어야, 좋은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에게 어떤 아내가, 이제 어떤 여자가 결혼을 왔는데 나 여기 가나안에서 못 살겠어요. 우리 더 좋은 데로 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여호와 말고 우리 친정에 섬기는 신을 섬깁시다. 이렇게 해서 이삭을 설득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일이 그 이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은 좋은 아내를 얻어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주어진 그런 과제였는데 이 과제를 아브라함이 이제 잘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지막까지 좋은 며느리를 얻는 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한 종한테 맡깁니다. 2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자, 저는 여기 보면 좀 은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 예. 그냥 성경이 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늙은 종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는 이 중차대한 일에 젊은 종, 똑똑한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늙은 종을 사용했을까요? 왜 늙은 종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종이 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그러면 젊은 종도 있을 것이고 엘리트 종도 있을 거예요. 배운 종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종도 있을 거예요. 젊은 종도, 튼튼한 종. 그런데 그런 종들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냥 이 늙은 종한테 맡깁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늙은 종은요,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귀한 일에, 중요한 일에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허벅지 밑에 그 종의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합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종으로 하여금 맹세케 한 것은요, 첫 번째, 절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아무리 환경,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절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의 여자를 택해야 된다. 너 이거 약속해라 이거예요. 나 속여가지고 이 근처에서 데리고 오지 말라 이겁니다. 자,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멀리 가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멀리 가기 힘들다고 이 근처에서 얻지 말고 저기 절대로 내 고향까지 가야 된다. 그걸 이제 맹세케 하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산 지는 65년이 됐어요. 65년이 됐으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까? 이미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지방에 뭐 유지도 있을 것이고 뭐 조건만 봤을 때는 가나안 여자 중에서 괜찮은 여자 며느리를 얻으면 되지만 그런 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의 여자는 절대 며느리로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며느리를 구하고 싶었냐면 바로 자기의 족속이에요. 자기의 족속. 자, 아브라함은 셈족이었죠. 셈족. 노아의 세 아들 줄 중에서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누구의 후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에벨의 후손이에요. 에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경건한 족속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며느리는 에벨의 후손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가라 이거죠.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셈족에서 고르라,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라고 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있어서 며느리를 얻을 때 이런 며느리를 얻어다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며느리를 얻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비록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무조건 셈종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문의 믿음의 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절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셈종만이 된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약속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도 하고, 뭐 저 지방도 뭐 가고 애굽도 하고,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의 마음이 온전히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순종하기도 벅찹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기도 벅차요. 근데 거기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는 거에 이제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더 믿음이 자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그래서 시키는 것도 못하는 건 제일 정말 피곤한 거고, 시키는 것만 잘해도 괜찮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마음에 협족하게 행동하는 종이 정말 훌륭한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실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스스로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 배우고 있지만 제사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레위기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하나님께 더 잘 제사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무엇을 했냐면 제사에 음악을 넣습니다. 음악을. 그 전까지는요, 제사에 음악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 음악이 들어왔죠? 이게 다윗의 영향입니다. 그 전까지 제사에는 음악이 없어요. 그냥 동물 죽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꽥꽥꽥 이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시간에. 근데 그때 다윗은 이 제사 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찬양대를 조직하죠. 그러니까 찬양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다윗이 만든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24시간 성전 안에서 그런 찬양이 나오도록 그런 조직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이뻐하겠냐고요. 누구는 하라고 하는 것도 못하고 하라고 하는 거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이상이잖아요. 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걸 제가 많이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고 막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 거룩한 욕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또 저희 교회 그 월십 댄스 팀이 있더라고요. 제가 월십 댄스 팀 하고 하세요라고 말씀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예, 몇 분이 그거를 조직해가지고 막 섭외해가지고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예. 여러분 절대 목사님 제가 예배 때 이거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먼저 하는 게 절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건 절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그런 봉사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절대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 설교 시간 때 안경을 벗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는지 뭐 딴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안 보여요. 그냥 되게 그 은혜스러운 얼굴을 이렇게 뿌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안경을 제가 설교 때 진짜 벗어야 되겠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종한테 맹세케 했을 때 종이 아주 현실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요.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약에 주인님 제가 거기 하란까지 가가지고 좋은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녀가 나를 보고 이 땅으로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같아도 오겠어요? 예? 신랑이 간 것도 아니고 종이 와가지고 좋은 신랑감 있으니 같이 갑시다. 그 뭐 차로 10분 거리도 아니에요. 몇 달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올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삭 도련님을 모시고 제가 가야 될까요? 만약에 신부감이 신랑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은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한테 어떤 미션을 딱 줬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 일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를 미리 지금 예측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한테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예.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늘 하나님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종은 참 좋은 종이에요. 괜찮은 종이에요. 이 종을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말 중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종이 바로 엘리에셀인데
이 사람이 아마 엘리에셀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데 뭐 이름은 나오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늙은 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늙은 종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예,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게 더 일이 진행되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예. 이런 확신이 아브라함한테 있었기 때문에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확신한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겠죠. 어떤 사건일까요? 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먼저 가셔서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셨듯이 이삭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도 않고 아들도 갈 필요 없다. 너만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먼저 가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종이 출발을 했어요. 낙타 10피를 끌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도착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홀의 성 밖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다가 이 낙타들을 주차를 시킵니다. 자, 그때가 저녁 때였는데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어요. 낙타를 주차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 자,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도를 이 사람 보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미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쇼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부감을 얻는다는 게.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나도 그 여자가 가나안 땅에 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이 종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노력은 하셔야죠. 노력은 하셔야죠. 하지만 기도 없이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길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야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요 특히 그렇죠. 젊은이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기도가 빠지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가르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만 나오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데리고 나오세요.
어릴 때부터 당연히 금요 기도회는 가서 기도하는 거야라는 걸 아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너 일단 공부해. 너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좋은 데 가서 그때 가서 열심히 해.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자녀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은 순조롭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녀들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올 건데 저녁 준비를 해야 되니까 물을 길러 나오면 제가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온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런 소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황당한 기도입니다. 정말 황당한 기도예요. 자, 이 늙은 종한테 물 주는 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늙은 종한테 물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을 주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오디션이 시작이 된 건데 신부감의 인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느냐? 예. 맞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부감의 인성을 보는 거죠. 나그네한테 잘하는지, 나그네한테 잘하는지,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부감의 체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신부감의 체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이 지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런데 우리나라 우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우물은 어떻게 하면 물을 뜰 수 있습니까?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당기죠. 저 어릴 때도 있었어요. 저 어릴 때도 여기 상동에, 제가 어릴 때 상동에 살았거든요. 지금 실내 스키장 있는 그 자리가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의 우물은 그게 아니에요. 되게 커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내려가요. 층계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물을 떠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힘든 일인데 이 힘든 일을 이 소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먹는 물이야 뭐 한 이 정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낙타는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몇 리터를 먹는지 아십니까? 보통 한 마리가 100리터 정도 먹는데요. 100리터. 근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죠. 그러면 10마리 쫙 파킹을 쫙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 10마리를 보고 내가 저 낙타한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체력이 돼야 돼요. 체력이 1톤입니다. 1톤. 1000리터. 1000리터의 물을 우물에 내려가서 올라오고 내려가서 올라오고. 자, 이거 몇 번 정도 해야 될까요? 1000리터를 퍼오려면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하면 막 다리 후달려가지고 중간에 쓰러지고 탈락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이런 여자가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정말 황당한 그런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종은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착한 여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착하면서 동시에 체력이 좋은 그런 튼튼한 여자를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야 너 뭐 이쁘고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아 착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돼. 몸이 약하면 안 돼. 튼튼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일을 잘해요. 아브라함이 보낼만 합니다.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종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나타나죠.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그분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리브가가 누군지 알죠? 최종 이 신부감 오디션 승자입니다. 자,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나홀의 손녀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에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아직 모르죠. 이 여자가 누군지. 이 여자가 셈족의 후손인지 아니면 그냥 그 동네에 사는 다른 민족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녀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이제 면접을 시작합니다. 아니죠. 면접은 아직 아니죠. 먼저 이것부터 봐야죠. 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그 종이 리브가를 보고 물을 조금만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종이 기도한 그대로 종에게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를 물로 배부르게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물 조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한 마리당 아마 100리터 더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그래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그 물을 다 길러요. 수없이 우물을 내리락 오르락 하게 됩니다. 이 종이 기도한 그대로 행동하는 여자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너무나도 옛날 버전으로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순조롭게 지금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단번에 인성 테스트, 체력 테스트 통과했어요. 이제 면접만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셈 민족인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값을 넉넉히 줘요. 넉넉히 주면서 누구에 따른지 물어봅니다. 21절, 23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하매 그가 반세계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손 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물값으로 준 게 금으로 된 코걸이, 금으로 된 손 목걸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무게로 따지면 230g 정도 됩니다. 230g의 금 물값치고는 아주 후하게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혼자 가는데 뭐 혼자는 안 갔겠지만 굳이 낙타 10마리 데리고 갈 필요 있습니까? 굳이 뭐 그 차 10대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부자다 이거죠. 우리 부자다. 우리 주인 부자다. 그리고 물값도 금으로 230g 딱 지불하면서 우리 주인은 부자라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거죠. 그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24절 25절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자,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딸이라는 말을 들은 종은요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것을 이 종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찾고 있던 아브라함의 같은 족속 이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다 통과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감사를 합니다. 12절에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순조롭게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종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하고 오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자기 주인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시다는 표현이 있죠.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성실하다고 합니까? 꾸준히 하는 게 성실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두 번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성실하심. 이것을 이 종은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몇십 년 동안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집에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종노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이 엘리에셀과 같은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엘리에셀과 같은 종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집 이 종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지금 이 엘리에셀 우리한테 보여준 일처리 능력과 그 다음에 지혜와 그리고 기도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면 이 종이 그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보고 이런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엘리에서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믿음의 교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새롭게 오시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같이 녹아 들어가지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교회 가서 막 싸우고 그런 거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곳에 있고 싶은 교회,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부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나부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크신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금묵좌우 군주제적인데,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고요,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한테 또 새로 오는 새 가족들에게 어떤 색깔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빨간색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